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비록 최선의 환경은 아니지만 열심히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이었던 임시공동회는 정부 법에 따라서 야외에서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취소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주일헌금은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금요 저녁 예배를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자유롭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 저녁 예배처럼 금요일에도 금요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중에 직장 때문에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금요 저녁 예배 오셔서 지금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저녁 예배와 주일 예배에도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함께 다시 합류해서 풍성하게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 여성 중보기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여서 본당에서 모여서 거리 두기를 하고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 관련 교재들은 당분간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올려드려도 그것이 보시기에 힘드실 겁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때에 성경 공부는 일단 중단하고 허브장 성경 공부, 한 달에 한 번 있는 로마서 성경 공부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성도님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셔서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가 목회자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습니다. 본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이키즈에서 함께 섬겨주실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성도의 책임을 가지고 모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시면 순종하시고 우리 전성화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실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불순종하여 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귀한 주일이 오니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흩어져 있는 모든 죄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날려보낸 그 비둘기가 다시 노아의 손으로 돌아온 것처럼 늘 주의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열납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때부터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기까지 약 열흘 정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을 무대에서 사라지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제자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남아서 뭘 했는지를 비춰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는 말도 나오고요. 맨 마지막 26절 끝에 보시면 사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도행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남기시고 주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다음 결과를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당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었는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도 순종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첫째로 순종은 내가 언제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정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것이 열흘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평생 걸릴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며칠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매우 빨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흘 만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이렇게 며칠 안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다윗은 사울 밑에 몇 년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 때문에 팔려가기 전에 이미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음부터 받고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먼저 약속 주셔놓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비전 받아놓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소명 받아놓고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받아놓고 고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고 이 사람들이 인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인내의 시험이 언제 끝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100살 때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평생 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힘드니까 우리는 항상 말하죠. 참 죄송해요. 저도 힘들면 맨날 그 얘기합니다. 올해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내년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내년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지가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언제까지만 버티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까지다 라고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하죠? 매일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죠.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이 왜 힘들까요?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죠. 자, 근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고 순종이고, 욥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갈 땅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모리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그러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떤 방법으로 잿더미에서 다시 살리실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도 그냥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가서 바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멈추지 말라고 하는지, 왜 버티라고 하는지,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지
우리는 기간도 모르고 이유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 기간을 다 알지 못해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펴보십시오.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14절 끝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정지할 때가 있습니다. 정지. 크리스찬은 앞으로 행군할 때가 중요하고 정지할 때, 멈출 때도 중요한데요. 자, 크리스찬은 이 정지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말씀이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린 뭘 해야 되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르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면 그 일을 해야 되고, 모르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당시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도 잡히거나 처형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곳에 예수님이 있어라. 위험하지만 위험한 곳에 있어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여기 있으라 하시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 공감이 안 오시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크라이스처치에 지진 와가지고 엄청 많이 떠났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삭도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 와가지고 먹을 거 없고 비즈니스도 없고 손님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도 잠깐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으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안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땅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메말라 죽을 것 같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위험한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위험한 땅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적이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항상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장소에서 버티고 사셔야 된다면 꼭 기도하는 법만은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장소하고 비교합니다. 구약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성소는 어떤 것이죠? 안전한 곳입니다. 성소는 레위 사람들이 군대처럼 항상 지키고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라. 여러분, 이 문을 잠근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침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것과 같다. 기도를 장소처럼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로 들어갈까요? 매우 안전한 장소, 매우 은밀한 장소,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는 장소,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찾을 수 없고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장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뭘 하면요? 기도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기도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염려를 멈추고 걱정을 그만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염려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염려가 그냥 되는 거지. 안 하려고 자꾸 해도 염려가 되는 거죠. 저절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그냥 오는 거지. 내가 염려하려고 나 이제부터 염려할 겁니다, 나 두려워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도로 염려를 멈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마음만 있으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왜 안 되냐면 회개하는 마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죄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또 기도가 안 될 때는 같이 기도하는 장소에라도 나오셔서 회개하시면서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나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요즘 방황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모여요?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새벽 예배라도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라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라도 나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면서 팬데믹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핑계를 대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줬지.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복음이 전진되고,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각자 성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이제 돌아오고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자기 맘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것을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도가 되는 조건을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능력에 두었다면 제비를 뽑지 않고 그냥 결정을 했겠죠. 능력 보고 경력 보고 결정했겠죠. 자, 당신이 더 경력이 많으니, 당신이 더 능력이 많고 일을 잘할 것 같으니 당신이 사도가 되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비를 사도들이 뽑았다는 것은요, 잠언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결정을 최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 하나님이 선택받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능력 보고 사람 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자, 목회자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은 감사하고 늘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스트레스가 많은가 봅니다. 저번 주부터 제 하반신 한쪽이 좀 마비가 와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왜 마비가 오지?
계속 걸으면서 풀려고 했는데 피부가 뻘겋게 징그럽게 막 일어나가지고 허리하고 옆구리에 피부가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다라는 진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대상포진이 웬 말이냐? 왜 걸리냐? 물어봤더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참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목사인데 어찌하여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대상포진이 걸리느냐. 자, 저도 답답한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죠. 야, 이 목회도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데 쉬운 게 아니구나.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제가 치열하게 좀 살았습니다. 이사를 한 7번 하고 나라를 2번 옮기고 도시를 3번 옮겼으니까 치열하게 목회하면서 그만둬야겠다. 다시 그냥 취업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별로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성도들을 실족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제가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많이 했죠. 여러분 제가 항상 담임 목회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부목사로 있을 걸. 그런 생각 제가 안 하겠습니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든데 다 포기하는데 다 포기가 되는데 다른 건 다 포기가 되는데 그 맨 밑바닥에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짐 싸서 떠났습니다. 자, 사람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지면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다 포기돼요. 자존심도 포기되고 뭐 굶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냥 차라리 좀 굶어 죽자. 그렇게 됩니다. 야,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포기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정말 힘들면 그것도 감당이 됩니다. 아이, 바보 되지 뭐. 바보가 되더라도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다 포기되고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11년 동안 결국 한 번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포기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못하고 대상포진 걸려가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겁나서, 하나님 무서워서 요나처럼 될까봐 인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릴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힘들면 포기된다는 거죠. 더 버틸 수 있는 그 이유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버텨요? 힘들면 그만두는 거지. 여러분, 제가 원해서 제가 크라이스트처치에 왔다면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여기에서 떠났을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원해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다면 저는 이미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해버린 문제는, 내가 시작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그것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워버리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강하다는 거죠. 왜 목회합니까? 목회가 좋아서요. 그런 사람은요, 목회 힘들어지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목회합니까? 안 하려고 계속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세워버리셨어. 하나님이 불러버리셨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벗어날 수가 없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순교는 할지언정 도망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목회자 보실 때 실력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된 사람인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된 사람인지, 소명의 부르심, 선택하심, 부르심, 그 콜링을 확인하세요. 실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실력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르심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리더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안 간다고 했어요.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모세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사람은 못 버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콜링, 그게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다 보니 전도사로 정말 좋은 교회에 와서 몇 년 배우고 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로 그냥 부르심 받아버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저에게 과분한 일이고, 지금도 너무 저에게 과분한 일이고 황송한 일이지만 너무 힘든 것도 많아요, 동시에.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 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제가 여기서 1년을 버티던 2년을 버티던 10년을 버티던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저는 제가 임직식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만 내 사람 만들지 않고 이곳에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고 떠나라 그럴 때 떠날 겁니다. 제가 갑자기 떠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그 부르심 받고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까? 그게 없으면 지진 나면 그냥 다 떠나는 겁니다. 어려우면 못 버티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성도로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 거예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요, 교회 어려워진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못 떠납니다. 다 포기해도 도망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근데 부르심 없이 뭔가 좋아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좋더라, 중고등부가 좋더라, 목사가 좋더라, 뭐가 좋아서 오신 분들은요, 그 좋은 거 사라지면 다 떠나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거 찾아서.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환난 날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난 날에 우리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 힘입니다.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다 떠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엄청난 박해, 환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불러버리셨어요. 못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박해를 당해도 못 떠납니다. 못 그만둡니다. 계속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선택해 버리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사는 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뭐 사랑해주던 욕을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참 대단한 성도들 많습니다. 진심입니다. 부목사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정말 끈질기게 주님께,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면 다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고 완벽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라 다른 것들은 완벽히 다 못하고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꼭 이거 하나만은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께서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주님께서 참아 그러면 참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에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종들이 살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요셉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모르고 참았던 것처럼 주의 종들도 알지 못해도 끝까지 참고 순종할 수 있는 인내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계속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매일 힘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꿋꿋이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꿋꿋이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선택하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